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언제나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샘물 성도들이 이 고백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품 안에서 언제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샘물 성도들의 마음이 예배를 향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배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 예배를 기다리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참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샘물의 목장이 그 사랑 안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정으로만 들끓는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인내와 소망을 품은 사랑, 서로의 곁을 끝까지 지켜주는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손이 수고한 대로 복 주시는 하나님, 샘물의 청년들이 그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허무한 곳에 시간과 열정을 쏟기보다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샘물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가장 탁월한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순간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공으로 이끄는 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혜와 어리석음을 대조하며 지혜의 유익과 어리석음의 해악을 말씀합니다. 특히 지혜와 어리석음이
단순한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과 직결된 것이고 지혜가 우리 삶을 성공으로 이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그 지혜를 소유하는 성도가 되고자 합니다. 성공으로 이끄는 지혜를 얻으려면 첫째, 어리석음을 방치하지 말라입니다. 어리석음의 파괴력을 알고 사소한 어리석음이라도 간과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값비싼 향수에 파리 한 마리만 빠져도 그 향수 전체를 오염을 시키죠. 그래서 그 향수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소한 어리석음이 모든 수고와 노력을 일순간에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1986년 1월 28일에 미국의 챌린저 우주왕복선이 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온 세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챌린저호는 발사된 지 불과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을 했습니다. 그 광경을 모두가 지켜보고 경악을 한 것이죠. 그로 인해 7명의 승무원 전원이 사망했고 5천억 원에 가까운 손실이 있었습니다. 오랜 연구가 물거품이 된 것이죠. 후에 그 사고의 원인이 밝혀졌는데요. 추진체의 결합부를 연결하는 그 고무 그 패킹이 있는데요. 이것이 추운 날씨로 인해 수축이 되어서 그 틈새로 그 연료들이 이렇게 뿜어져 새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료에 불이 붙고 그것은 연속적으로 그 아래에 있는 액체 수소 연료에 옮겨 붙으면서 챌린저호가 공중에서 폭발하고 만 것이죠. 그 거대한 과학 기술의 결정체가 전 세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순식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는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발사 전에 이 패킹을 만든 제조사의 기술자가 발사 당일에 너무 기온이 내려가니까 이 추위에 그 고무 링이 탄력을 잃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발사를 연기하거나 일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사와 제조사의 대표는 발사를 강행했던 것이고 사고가 났던 것입니다. 앞서 챌린저호의 발사 일정은 이미 몇 차례 취소와 연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발사 당일에 취소를 한다는 것이 아마 큰 부담이 되었겠지요. 하지만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멈추지 않고 발사를 강행한 그 어리석음 때문에 이런 비참한 결과가 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려면 먼저 어리석음의 해악을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라도 나에게 어리석은 언행이 있다면 방치하거나 방관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어리석음은 그것이 비록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 삶을 망치는 커다란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작고 사소해 보이는 어리석음이라도 방치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공으로 이끄는 지혜를 얻으려면 어리석음을 방치하지 말아야 하고요. 둘째는 지혜의 가치를 알라입니다. 지혜는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유용한 능력입니다.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해결하는 힘입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성도 여러분, 왕이 지혜롭지 못하면 백성들을 이롭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을 줍니다. 어리석은 왕은 무능한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지략과 품성을 갖춘 사람을 낮은 자리에 앉히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종들은 말을 타고 다니고 상전은 종처럼 걸어 다니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불평등하고 불의한 사회가 되어서 그 피해를 백성들이 고스란히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위한 지혜가 필요하죠. 남편과 아내에게도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지혜가 필요하고요. 우리 목자님들에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옳은 것을 선택하고 미련한 사람은 잘못된 것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만사의 생각이 모자라기 때문에 말과 행동으로 실수를 일삼기 마련이죠. 그래서 자신의 그 미련함을 소문을 낸다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일상에서 지혜 없는 어리석은 행동들이 얼마나 큰 해를 가져오는가 생각할 때 지혜는 참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일상생활에 필요 불가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지혜의 가치가 진주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는 특별한 사람에게 그리고 특별한 상황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죠. 누구에게나 자신에게 맡겨진 일과 역할을 감당하고 또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듯 지혜의 가치와 유익을 알고 그 지혜를 소유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공으로 이끄는 지혜를 얻으려면 어리석음을 방치하지 말아야 하고요. 지혜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연마해서 얻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지혜는 우리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능력이고 그것은 철 연장을 연마하듯이 연마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이 지혜는 때가 지나기 전에 얻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도끼날이 무디면 나무를 자르는데 몇 배의 힘과 시간이 소모가 되지요. 이처럼 지혜 없는 인생을 살다가 보면 정말 삶이 버거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니,
제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또한 지혜는 인생을 다 살고 난 그런 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이 남아있을 때, 아니 하루라도 더 젊은 날에 지혜를 구하고 얻어서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 지혜를 더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지혜를 이 땅에서 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는 어디에서 오며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욥이 바로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욥기 28장 12절과 28절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성경은 지혜를 얻는 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지식이나 경험, 그리고 세상의 방식보다 더 존중하고 무겁게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지혜이고 거기에서 지혜가 오는 것입니다. 잠언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우리 귀를 기울여 하나님 말씀 듣기를 힘쓰고 즐거워해야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6절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고 지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들은 말씀을 힘써 행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깊이와 그 예리함이 더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바로 우리의 지혜를 연마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구해서 얻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지혜를 힘써 구하고 연마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는 우리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 갑니다. 이러한 지혜를 얻으려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음을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지혜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지혜를 구하고 연마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성공으로 이끄는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혜의 가치를 알고 그 지혜를 구하여서 그 지혜를 소유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에 힘쓰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 바자회가 오늘과 내일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동참한 바자회 되고 또 그 수익금을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사용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 주일이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샘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도록 예수의 행복, 예수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우리 샘물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